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입니다. 진노 아래서 드리는 신뢰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구별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102편은 개인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는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쓰여진 그런 시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한 공동체의 애가로 불려진 시편이 되기도 했죠. 여기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요, 모든 시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의 생애 중에 고난당하는 경우를 위해서 지어진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참회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계속 사용되어 온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이것을 이제 참회하는 시로 읽게 됐다라는 거죠. 시에는 직접적인 죄의 고백은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참회시로 읽혀져 왔고 계속 불려져 왔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1절, 2절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뭔가 지금 괴로운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을 당했을 때 이 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괴로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 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모든 괴로운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도문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극심한 위기의 때, 그때를 만났을 때 시인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임을 알고 있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정말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이러한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적 사랑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계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를 넘어가도 그 다음 문제가 또 오겠죠. 이건 반복됩니다. 이것이 나의 실수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세력의 공격이든지 문제는 계속 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으로서 택한 자녀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모든 공격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육신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가 회개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 용서를 빌고 벌을 면제받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회개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만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우상의 만남을 끊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와 우상을 끊어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세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쭉 구체적인 고백을 드리는데요. 이제 자신의 어떠한 절망적인 처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재를 양식같이 먹는다는데 재는 뭘 상징하냐면 슬픔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죄된 현실을, 자신의 우상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합니까? 우상과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 그것에서 그 만남을 끊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짊어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된 어떤 시작이 아닙니다. 진짜 바르고 온전한 시작은 우상과 죄악을 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상과 죄악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간에 정말로 우리를 짊어져 주시고 구원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고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연기 아시죠? 연기는 실체 없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연기가 막 올라가다 금방 흩어져 버리죠. 이 연기는요, 일시적인 것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겠죠.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자신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뼈가 숯같이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숯같이 탔다. 이 시인은 자신의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신의 육신이 안팎으로 불타면서 말라가는 어떤 극심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으되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요, 자신의 마음의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심각해요.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곧 시들어버리는 풀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얼마나 심한지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뼈와 살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뼈와 가죽만 남는 처참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요, 이제 자신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하면서 대적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에 비유합니다. 이 올빼미라는 말은 카하트라는 단어고 부엉이라는 말은 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새가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 카하트와 코스에 해당하는 가장 흡사한 아마 이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물을 고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될 때 올빼미하고 부엉이가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제 다른 새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제 번역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은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새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두 단어는 확실한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 두 단어에 해당하는 새는요, 광야에 사는 새들입니다. 광야에 살아요. 그리고 이 두 새는요, 시체를 먹고 사는 부정한 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광야에 있는 부정한 새와 같고 황폐한 곳에 사는 부정한 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정말로 광야의 황폐한 곳에 내쳐져 있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왜 내쳐져 있습니까? 부정한 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서 내쳐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새워서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참새는 원래 집단 생활을 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외로운 참새라고 불러요. 그리고 밤에 홀로 있는 외로운 참새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시는요, 자신의 소외감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외로움과 소외감과 공허함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8절에 이야기하죠. 원수들이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적들은요, 시인을 계속 비방합니다. 시인의 어떤 죄로 인해서 아니면 시인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대적은 계속 조롱하고 날뜁니다. 시인을 대적하는 맹세까지 합니다. 시인은 아주 비참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은 뼈가 숯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육신의 질병일 수 있죠. 그리고요,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홀로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있습니다. 광야에 내쳐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어울릴 수가 없어서 밤에 홀로 있는 참새 같습니다. 시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아주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쟤는 슬픔과 회개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인이 쟤를 양식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의 일상이 온통 슬픔으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이 온통 슬픔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인은요, 자신의 어떠한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의 상태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이 시들어진 같아져 버렸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시를 제대로 읽으면요,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불평이 아닙니다. 아주 진실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시인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죄된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고백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철저히 낮아졌고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처음부터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나의 이 연약함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오히려 신뢰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자녀와의 이런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라면 아버지의 회초리가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녀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 회초리가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자가, 이 시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숨김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는 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이제 12절을 이렇게 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는 그런 기억일 것입니다. 앞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지금 풀에 시들어짐 같이 아주 짧은 연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해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이 해답입니다.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영원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 기억이 있고 현재에도 그 기억이 있을 것이며 미래에도 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영원을 말하면서
언약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정한 기한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은혜 주실 때가 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대대에 이르는 그 기억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인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소망합니다. 과거에 그래왔던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이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입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까지 기뻐한다고요? 돌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어떤 것까지 기뻐합니까? 티끌, 먼지들까지도 기뻐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시온의 먼지들까지도 기뻐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5절, 16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시온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회복이 돼요. 지금 이 시인이 이제 요청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뭘 얘기하죠? 하나님 임재로 통해 나타날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당연히 벌어지겠죠?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잖아요. 그 응답이 나타날 그 시온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온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15절에 문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요, 자신의 문제의 해결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해결이에요. 이거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바로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은혜를 베푸실 때, 지금 회개하는 바로 이 기도의 날, 그날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빈궁한 자, 가난한 자잖아요. 이 가난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뼈가 수처럼 타고 있고 내 지금 살이 다 없어져 갖고 뼈에 가죽이 붙어 있고 나는 지금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참새 같은데, 이런 가난한 자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그 응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기도자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바로 이 응답은 기록되어서 후대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예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한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자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결국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그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처지는 아주 비참합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할 만큼 코너에 딱 몰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서 아주 뭐랄까요? 아무하고도 어울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비참한 처지 속에 딱 처해져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의 처지로 얘기할까요? 시험을 이야기한다면 욥의 어떠한 처지라고 해야 될까요? 욥이 그랬잖아요. 육신에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친구들은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은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처지가 정말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빈궁한 자의,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가난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셔서 티끌까지도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임재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임재하셔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아예 선포까지 해요. 이것은 이 시인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왔던 것이고, 어쩌면 이 사람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경험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걸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은혜 베푸실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한 기한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와 아직이 여기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실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한 기한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한 때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는요, 아직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의 그 절망과 그 고난이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확신 있게 이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를 전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 괴롭습니다. 자신은 죽을 날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만났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절망스러웠는데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망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그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은 왜 편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주 극심한 괴로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괴로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해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변해요.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소망과 희망이 막 뿜뿜 품어져 나옵니다. 시온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티끌조차도 즐거움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러한 즐거움이 자기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요. 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된 성도의 마음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동행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이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계속 읽어왔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그 날까지 계속 경험해 온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계속 경험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먹이를 먹고, 먹이라고 하죠.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도를 받아갔어요. 포로 중에 이스라엘은 회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포로예요. 그런데 포로가 된 지 70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딱 됐을 때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한 날이 왔을 때 그들은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요. 이들은 포로 중에 이미 귀환한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삶을 누리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을 누리며 삽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정말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없는 상태의 결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 대하여 진노하심인 줄 압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까? 문제가 없어지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나요? 제가 보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거 가지고 걱정해요. 그 다음 거 가지고 고민해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해달라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시궁창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면 그것은 시궁창이 아니에요. 천국과 같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그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온전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정한 날이 될 때까지는 약간은 유예되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정한 때에 정한 날에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능력하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를 굽어 살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세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마음이 변한 상태의 간구입니다. 조금 변한 상태의 간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기도 중에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해주셨고 내 날을 짧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궁하신 분이신데 나는 날이 짧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야기했었던 짧다하고 이 뒤에 이야기했었던 짧다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짧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이어갑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계속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내가 빨리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내가 빨리 죽어도 괜찮아요. 내 후손들은 영원히 그 은혜 속에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어두운 세상, 현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이 있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하나님을 없이 하려는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때 필수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준비하신 응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중에서 정한 때에 일으켜 주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동행하시는 실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 고난 당하는 자에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